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And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None like you. None like you. Whom have I in heaven but you? 저희가 한 달 동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일 예배 또 수요일 저녁마다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추위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수요일 저녁에도 나오셔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또 실천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말을 들으면 뭐를 떠올리십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저도 뭐 생각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기는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전에 오늘은 우리 밴드와 함께 김태훈 형제님이 찬양을 인도해 주셨는데 예전에 이길승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해주실 때가 있었죠. 지금은 그 가족이 제주도에 가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가기 전에 그 이제 부모님이 길승 집사님 네 분이 평소에 아이들을 그 큐티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훈련을 잘 시키셔서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또 열심히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뭐 아이들이니까 뭐 어른들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렇게 자유롭죠. 표현의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렇게 자유롭게, 너무 자유롭게 부모님 보기에는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는 그 모습이 엄마 아빠한테는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그래서 하루는 서한이가 바닥에 완전히 이렇게 누운 채로 성경을 보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아빠가 갑자기 다가와서 그렇게 누워있는 채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서한이 딸에게, 야, 기도하는 자세가, 기도하는 모양이 그게 뭐야? 하면서 한마디 하셨답니다. 근데 이 어린 서한이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빠한테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기 되게 힘드네. 하나님 믿기 되게 힘드네. 정말 아이가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좀 마음껏 내 마음대로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믿기가 이렇게 힘드냐는 겁니다. 뭐 그것도 말이 돼요. 그렇죠? 부모님 편에서 또 생각하면 그것도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고, 또 아이 딴에는, 아이 편에서는, 아이 입장에서는 그것도 또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자세가 전부는 아니죠. 근데 오늘 저희가 읽으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언제 또 왜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셨는가, 그 말씀이 소개되는 본문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가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으시겠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 내용이 너무나 익숙한 그런 스토리이다 보니까 뭐 여러분에게 얼마나 이렇게 살갑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주목했으면 하는 부분은 사실은 스토리의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쉬운 성경으로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덕으로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바라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그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사내아이 하나가 가지고 온 작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남은 음식들을 모았습니다. 보리빵 5개로 사람들이 먹고 남은 조각들이 큰 광주리로 12개나 되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데려다가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을 떠나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이 말씀이 본문 내용을 읽을 때 이 앞부분에 해당되는 그 놀라운 어떤 기적의 사건, 5,000명, 남자들만 5,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그 장면, 그 부분을 저희가 주목하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스토리에서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지금 읽은 마지막 절 15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강제로 데려다가. 왜요? 너무나 놀라운 일을 사람들이 목격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남자들만 5,000명이 있는 그 자리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강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하지만 예수님은 아시죠? 당신의 때가 아직 안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 죽음이 말이죠.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섬김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다른 말씀은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강제로 그분을, 이 일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나머지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사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는 장면을 지금 이 마지막 저희가 읽은 그 부분에서 기록해주고 있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 앞부분에 해당되는 그 기적의 스토리, 그 사건에만, 거기에만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데 어쩌면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자리,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 주목했으면 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여기 15절에 나오는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라는 것은 반복을 의미하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어떤 리듬을 갖기 위해서는 반복의 힘, 반복의 원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기본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2011년입니다. 하지만 새해가 된 지 이제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이렇게 날짜를 어디에 이렇게 기재하다가 뭐를 쓰다가 아직도 어쩌면 2010년 몇 월 며칠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습관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연습하면, 며칠 더 지나고 몇 주 더 지나면은 다시 이제 2011년으로 적는 게, 그렇게 기재하는 게 이제 익숙해질 겁니다. 반복의 힘이 바로 거기에 있죠.
외국 사람들이, 요즘 우리나라에도 뭐 서양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젓가락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젓가락으로 잘 식사를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3년을 살다 보면은 젓가락질에 익숙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의 힘이 바로 거기에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포크 문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포크로 밥을 먹다 보면은, 식사를 하다 보면은 또 어느 순간에는 편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복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라는 의미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특별히 어떤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의 뜻을 구하고 찾았다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아셨죠. 먼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시, 그리고 또 다시 누가복음에는, 저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시 혼자 산으로 또는 광야로 떠나는 모습, 떠난다는 그런 표현, 혼자 떠나신다는 표현,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런 표현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9번까지나 반복해서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혼자 어디로, 산으로, 광야로 떠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무려 9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언제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솔직하다면, 정직하다면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아니 그 이상 가치관의 충돌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어쩌면 어제 일기예보를 보고 오늘 영하 몇 도요? 15도, 16도까지 내려간다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생각하실 수도 모르겠어요. 내일 그렇게 춥다는데 예배를 한 번쯤은 제껴도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시겠지. 생각은 스쳤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때 그러한 가치관의 충돌이 있었을 때 여러분은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미리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가야지 라고 말이죠. 저에게도 그런 가치관의 충돌이 사실 오늘 아침에도 있었어요. 왜일까요? 8시가 되면 정확하게 아침 8시에 우리 교회 어마어마한 성가대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연습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간이, 교회가 겨울이 되면, 여름에는 너무 더워요. 또 겨울에는 때로는 실내 온도가 밖의 온도보다 더 춥게 느껴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얼마나 추운지 모르겠어요. 사방이 다 유일이니까 어쩔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래서 벌벌 떨고 성가대가 연습한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 시간에 와서. 그래서 제가 오늘도 6시 반에 나와서 히터를 죄다 켜놓고 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성가대에게 아침에 일부 예배 때 그 얘기를 하니까 성가대원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저한테 보내주는 것 있죠. 너무 고마워서 말이죠. 여러분은 좀 뒤늦게 나오시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도 이게 데펴놓은 게 지금 이 정도예요. 많이 데펴놓은 게. 근데 저에게 아침에 6시 반에 가치관의 충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서 히터를 켜줄까 말까? 알거든요. 얼마나 추운지 그 시간에 말이죠. 있었죠. 그러한 충돌은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매일같이 정기적으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선택,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게 기도죠. 정기적으로 찾는 겁니다. 나의 생각은 이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묻는 게 기도겠죠. 며칠 전에 교회에 공문이 왔어요. 어떤 공문이냐면 어느 고등학교에, 숭실고등학교에 강사로 3일 동안 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정을 이렇게 보는데 또 가치관의 충돌이 생겼어요. 왜일까요? 일정을 보니까 4월 4, 5, 6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받고 4월 5일 날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약속이 있거나 뭐가 있어서. 그래서 보통
제가 노트를 해놓는데,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죠. 제가 노트를 찾아봤는데 일정을 이렇게 메모하는, 근데 4월 5일 날 비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뭘까? 내가 실수로 이걸 잊어버리고 적어놓지 않았나? 그래서 계속, 왜 그럴 때는 정말 막 짜증나도록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분명히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생각하니까 기억이 났어요. 뭐냐면 저희가 우리 스텝이 한 2달 전에 부산에 어느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세미나에서 동영상을 하나 보여줬는데, 여러분에게도 한번 우리 써니 목사님이 아마 보여드렸던 동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왜 탐 슈즈라고 하는 그 신발 회사 여러분 아시죠? 그 동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탐 슈즈에는 1년에 한 번 그 지구 반대편에 그 많은 아이들이 오늘도 신발이 없이 생활하는 아이가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그거를 좀 뭐라 할까요?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신발 없이 지내봅시다, 그런 날을 정해놓고 그런 생활을, 그런 같이 한번 경험을, 체험을 해보자는 의도죠. 근데 그때 그 세미나에 갔을 때, 올해 2011년이죠. 2011년에는 그 날을 4월 5일로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4월 5일만큼은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이 시대에도 신발 없이 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4월 5일만큼은 우리 모두 다 신발을 벗고 다닙시다.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이 그 동영상을 보고 그 세미나를 떠나면서 그렇게 약속을 했던 기억이 난 거예요. 뭘요? 우리도 한번 4월 5일은 우리 교회 스태프들은 신발을 신지 말자. 그때 뭐가 일어나요? 어떤 충돌이요? 가치관의 충돌이. 왜요? 그 학교를 내가 가게 되면, 숭실고등학교를 가서 1,400명의 학생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강당에 올라서서 설교를 하는데, 이 앞에 서 있는 이 강사가, 목사가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올라왔는데 신발은 없어요. 양말도 없어요. 이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아니,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교목은, 선생님들은 뭐를 생각할까?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아니, 오히려 내가 말로, 입으로 뭔가를 전할 수 있는 메시지보다 훨씬 더 호소력 있고 확실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구나. 조금 더 생각해보니까, 처음에는 가치관의 충돌이 있었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니까, 아니, 오히려 더 좋은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있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가치관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다시, 또 다시, again and again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분의 뜻을 알고자 그분을 찾는 훈련,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15절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예수님을 데려다가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을 아신 뒤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하십니다. 다시 그곳을 떠나. 두 번째 저희가 주목했으면 단어가 있다면 떠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것이 리듬화되기까지는 정기적으로 무엇인가를, 어딘가를 떠나는 그러한 연습이,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떠나는 것, 여러분이 떠나야 될 그곳,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셨다고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죠. 그곳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곳이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여기로 가야 됩니다, 몰아가는 그곳을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여러분이 떠나야 될 그곳은 현재 어떤 곳인가요? 어쩌면 그냥 내가 이렇게 익숙한 곳, 편안한 곳, 그곳이 여러분의 그곳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떠나야 될 그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들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그 자리가 우리가 떠나야 될 그곳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정기적으로 떠나야 할 그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서 중심을 다시 잡는 거죠.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금 듣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정기적으로 그곳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때로는 주위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말로, 행동으로 나를 좀 왕으로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하는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자리를,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 있지 않지, 떠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시대의 흐름을 따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뭐 텔레비전의 영향으로, 인터넷의 영향으로, 뭐 사람들의 영향으로, 광고의 영향으로, 우리가 접하는 책의 영향, 무엇이든 정말 어떤 그 시대에 그냥 생각 없이 말이죠, 그 흐름을 쫓아서, 흐름을 따라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까요? 제가 최근에 아이폰을 샀어요. 그런데 아이폰을 산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정말 제가 스마트폰이 필요해서 샀을까요?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샀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새롭게 적응해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문자를 이렇게 보내는 방식에 그게 익숙해졌는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되는데, 좀 있어 보이기 위해서 샀을까요? 정말 이름처럼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좀 스마트해 보이기 위해서 그 전화를 새로 샀을까요? 불편함을 무릅쓰고. 제가 정말 아이폰을 산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써니 목사님도 아이폰이 있기 때문에 샀어요. 아니, 매일마다 얼마나 자랑을 늘어놓는지 몰라요. 뭐 이런 기능도 있다, 저런 기능도 있다. 와이프 자랑보다, 아이들 자랑보다 폰 전화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날이면 날마다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기능이 있어요, 저런 이런 거 없죠? 놀리면서, 약 올리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듣기 싫어서, 귀찮아서 아이폰을 샀어요. 근데 사보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좋은 기능도 있어요.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써니 목사님의 그런 음성을 계속해서 들은 거예요. 목사님, 삶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목사님, 미래지향적인 사역을 하려면 이런 전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매일같이 듣다 보니까 그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어쩌면 제가 떠나야 할 그곳, 저에게 있어서 떠나야 될 그곳은 어쩌면 써니 목사님이 있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영향을 받는 그곳, 물론 우리는 다 누구나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또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그런 영향을 받는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곳을 여러분이 찾으셔서, 그곳이 어딘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것은 인터넷이 될 수도 있어요, 텔레비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곳을 떠나는 훈련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단어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똑같이 본문 15절 속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들이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다시 반복하셨어요. 반복해서 그 선택이 삶의 리듬처럼 생활화되고 습관화되어서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아니 꼭 그럴 때만 아니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물으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반복하셨고, 자신이 떠나야 할 자리를 정기적으로 떠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단어는 혼자라는 단어입니다. 혼자 산으로, 때로는 광야로, 사람들을 피해서, 무리를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요? 기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저희도 마찬가지죠. 물론 때로는 공동체가 함께 같이 교회의 필요를 놓고, 가정의 필요를 놓고 같이 어쩌면 소그룹으로
어쩌면 교회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혼자 조용한 곳을 찾아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다시 그곳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멈추셨죠. 우리가 혼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기도원일 수도 있고 그 기도의 자리, 그곳을 찾아서 혼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멈춤의 훈련이죠.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쁜 나머지 멈추어서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바쁜 나머지 멈추어서 내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과 세계관을 잠시라도 멈추어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어느 전문가는 우리가 한 5분 또는 10분만이라도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5분 또는 10분만이라도 혼자 의자에 앉아서 일기를 쓰는 연습을 한다면 삶의 분당 회전 속도를 10,000회에서 5,000회로 감소시켜 준다고 합니다. 5분만 10분만 앉아서 일기 쓰는 그 연습이 삶의 분당 회전 속도를 10,000회에서 5,000회로 감소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 멈춤이 지금 오늘 더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겐 일기 쓰기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기도를 일기를 쓰실 수 있어요. 그냥 노트에다가 5분이어도 좋고 10분이어도 좋고 길이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혼자 앉아서 표현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파이와 쿠키를 구우세요. 수원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 그 매점에서 이제 그 일을 보통 하시는데, 아침마다 어김없이 6시나 6시 반 사이에 파이샵에 나가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반죽하는 일입니다. 반죽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필요한 재료들을 이렇게 섞어서 또 그 쿠키 커터라 그러나요? 그걸 이제 모양을 내기 위해서 그걸 자른 다음에 오븐을 데펴서, 제가 알기로는 한 과자를 위해서는 170도에서 한 180도 사이의 온도로 한 15분가량 하면은 아주 따끈따끈하고 둘이 먹다가 하나다가 죽을 줄 모를 그런 아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런 쿠키, 초코칩 쿠키가 나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일이 또 있어요. 뭐냐면 그 중에 하나는 기다리는 일이죠. 또 하나는 중간중간에 멈춰서 쿠키 시트라고 하죠. 나올 때마다 하나씩 멈춰서 맛을 보는 일입니다.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나?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그걸 팔기까지, 선생님들한테 팔기까지 이게 제대로 맛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멈추어서 맛을 본다는 거죠. 세상에 중요한 일은 무엇이든, 어떠한 예술적인 것이든 우리가 하는 일이든 연구이든 가르치는 일이든 어떤 것이든 정기적인 멈춤이 있을 때 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기계로 뭔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찍어낼 수도 있어요. 24시간 가동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드는 어떤 것은 우리의 멈춤을 항상 요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기도 생활도,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멈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그분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멈출 때, 그때만 우리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는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그 순간에, 언제요? 멈출 때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쳐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영적 에너지를,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힘도 그러한 에너지도 언제 나와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기도하며 멈출 때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분의 뜻을 구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계신지요? 또 우리가 떠나야 할 그 자리가 혹시 있습니까?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위험한 말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떠나야 할 그 자리, 떠나야 될 그곳은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왜요? 만약에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위배되는 그러한 교리를, 그러한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다면 내가 떠나야 할 그곳은 이름은 교회고 간판은 교회이고 건물도 교회지만 어쩌면 내가 떠나야 할 그 자리는 그곳은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나는 교회 올 때마다 완전히 지친 상태로 오고 교회에 가면은 뭐 덕이 되지도 않고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교회에 가면 오히려 내가 하는 일만 많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도 아니고 성금도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고 또 찬양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그게 내 마음의 상태라면,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교회에 온다면 어쩌면 내가 잠시 떠나야 할 그곳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곳일 수도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혼자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그런 연습을 하고 계신가요? 잠깐 같이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실까요?